왔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전쟁에 승리한 것 같지만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이 그들에게서 승리를 준 것이 아니라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서 전쟁에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다곤의 신이 엎어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블레셋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독한 종기를 내리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치시는 손이 엄중하였는지 정말 무겁게 얼마나 그들을 누르셨는지 그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차라리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겠다. 이 돌려보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항복입니다. 우리 항복.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게 패배하였을지 모르지만 블레셋은 하나님한테 패배하였다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패배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려보낼 때에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건제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그 제물들을 드립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언약궤를 드릴 때 그냥 드리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들의 제사장들, 복술자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은 블레셋에 있는 그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돌려줄 때 그들의 신의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냐?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드리긴 하는 겁니다. 속건제가 우리가 레위기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게 배상제사입니다. 배상제사.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하거나 해를 가하였을 때, 잘못한 그러한 해를 가하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그러한 손해를 가하였을 때 배상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속건제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취하였으니까 속건제를 드려야죠. 근데 그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참 길게 나온 그 블레셋이 이 속건제물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말씀에 우리 17절 말씀인가요?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물로 드리는 그 금 독종의 그러한 그들의 성읍에 한 성읍씩에 대하여서 드리겠다라는 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블레셋의 성읍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스돗. 아스돗에 어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었죠. 가사,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었죠. 가드였었죠. 원래 이게 순서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세 번째는 아스글론. 말씀에 보면 이 가사와 아스글론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전체 이 도시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이렇게 해서 블레셋의 5성읍을 대표하여서 독종이라고 하는 게 독한 종기의 모양을 만들어 갖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다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보게 되면 금쥐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제물을 드리는데 쥐 바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쥐는 무엇일까요? 이게 부정한 그러한 짐승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신에게 무슨 제물을 바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 어떠한 원인에 대한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는 게 바로 그들이 이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쥐로부터 이러한 독종이 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종하고 금지 모양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바치는 그러한 마음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다른 것보다도
자기들의 그러한 어떠한 그 해라든가 독한 종기로부터 벗어나고 다곤친도 계속 지금 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해결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내고 또 보낼 때 이 언약궤를 보낼 때 무엇으로 실어서 보냅니까? 새수레. 예, 우리로 치면 새차 뽑아갖고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새수레에다 실어갖고 그 암소 2마리, 젖나는 암소입니다. 젖나는 암소. 이 젖나는 암소를 그 수레를 몰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젖나는 암소 같은 경우는 새끼에게 새끼 소에게, 송아지에게 이 젖을 먹여야 되니까 앞으로 쭉 가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소도. 아, 내가 가서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음메음메 울고 있는 그 송아지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 소들이 만약 똑바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재앙을 내리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지 않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그러한 여러 가지 재앙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죠.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오늘 이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보내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받아갖고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실은 멸시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다곤신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13절 말씀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서 괴가 오는 것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기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7개월 동안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오늘 말씀에 시작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야, 언약궤가 어떻게 돌아오지? 그래도 아무튼 돌아오니까 얼마나 그들이 또 기쁘겠습니까? 야, 언약궤가 돌아온다 하면서 그들이 기쁜 마음에 모이기 시작하고 또 그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모여갖고 그 새 수레를 가지고 가져온 수레를 가지고 이번에는 번제를 드리는 데에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몰고 왔던 암소는 무엇으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와 여러 가지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까지만 보게 되면 이들이 기뻐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암소로 드리면 안 됩니다. 숫소로 드려야 돼요. 지금 이들이 기뻐서 이 암소를 빨리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죠. 계속 앞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서부터 우리가 볼 때에 이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독종하고 금지하고 이거 보면서 와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언약궤가 이쪽에 있으니까 우와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우리 4장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4장 5절이 아니라 20절이네. 20절 4장 20절 4장 20절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레위인들도 성소를 보지 못하게 하였어요. 우리 아까 4장 5절도 사실 맞네요. 이 말씀을 보니까 4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우리 민수기 4장 5절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먼저 아론의 그러한 아들들과 아론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휘장으로 다 이 증거궤를 언약궤를 확 다 덮는 겁니다. 왜요?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베스메스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냥 봐버리는 겁니다. 호기심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몇 명이 죽었다라고 나오냐면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5만 70명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5만 70명 하게 되면 한 지파가 전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라고 다 해갖고 5만 70명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니까 그 안을 들여다본 것이에요. 이게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와 또 엘리의 그 아들들의 그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한탄하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죠.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받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능히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언약궤를 어디로다 보냅니까?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이랍니다. 이 기럇 여아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땅보다는 사실은 이방인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힘이 약하니까 그곳에다가 무서우니까 그곳에다 보내버린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0년 동안 그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죠. 왜 20년 동안 기다렸을까요? 생각하기로는 사무엘이 한 20년쯤 지난 후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들,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그 블레셋이 오늘 그들이 고백하는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고자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게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었죠.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블레셋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오늘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6절 말씀, 우리 사무엘상 우리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이러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죠. 근데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광과 같은 단어입니다. 어제 카보드.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 블레셋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신이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중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막 들춰볼까요? 내 호기심보다도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에게 그의 죄를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중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실 어원적으로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중요한 것이 만약 세상의 물질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쭉 우리의 마음의 기울추가 기울어지면서 물질 따라서 가는 것이죠. 만약 이 하나님과 이 또 다른 이 한쪽 편의 것이 세상의 나의 어떠한 건강, 나의 어떠한 자녀의 문제, 나의 개인적인 어떠한 문제들, 나의 어떠한 명예,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따라서 쭉 가게 되어진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피곤하거나 내가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죠. 완악한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드리는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